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한 가정생활의 길, 행복한 가정생활의 길. 오전과 오후 나누어서 이렇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은 주로 가정, 또 부부 생활,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것, 또 오후에는 자녀에 대한 양육, 자녀에 대한 교육, 부모로서의 역할, 대략 이렇게 나누어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아무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조도 절대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 만든 제도가 가정입니다. 왜 하나님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가정이 성경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이유, 이 지구, 이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동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창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지구에다가 동식물 만들고 인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사나 보자, 뭐 창경원에 뭐 동물원 구경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행복하시려고,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려고, 그 행복의 목적으로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가족이야, 너희는 내 가족이야, 너희 내 가족들아 나와 영원히 나와 함께 살려면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이 천국 같은 곳을 만들어서 이곳에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살아보자. 왜 하나님도 에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 함께 생활을 하셨다, 물론 계속 상주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내려오셔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항상 나타나시고 함께 행복을 누리셨던 장면들이 창세기에 어렴풋이 나타나잖아요. 여호와께서 동산을 거니셨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럼 너희는 내 가족이야, 영원히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먼저 예행 연습을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해보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질서가 있어. 너와 나와 행복하려면 질서가 있는데 나는 창조자야.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이 모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너희들이 보는 아름다운 환경들, 이 모든 것들,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 남편아 아내 때문에 행복하지? 내가 만들어줬어. 아내야 남편 때문에 행복하지? 내가 네 남편 만들었어. 이 모든 즐거워하는 너희가 행복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만들어줬다. 그러니 꼭 이것을 기억해라. 질서를 지켜라.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질서를 정한 겁니다. 이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행복도 다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중심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행복한 가정, 인류 역사상 한 가정도 없어요. 하나님 모신 가정이라야 행복한 가정이다. 결혼하게 되면은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행복해 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딱 결혼하면은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졸려요.
결혼 딱 해보세요. 기도가 잘한대. 둘이 너무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둘이 너무 싸우든가. 어쨌든 결혼한 신혼부부는 일단 졸아요. 너무 좋든가 너무 싸우든가. 둘 중에 하나겠죠. 어쨌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외하고 행복은 없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가정이라야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결혼해서 생활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바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한 가정, 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면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왜 출생하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어요. 선악과 안 먹고 생육하고 번성했으면 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들려 올라가서 천국의 백성이, 천국의 한 가족이 됐을 텐데. 이해가 되시죠? 근데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에 가야 되는 이 불상사가 생긴 것 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도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래서 많이 생육이 중다하면 선악과를 먹지 않고 죄가 없는 인류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끝까지 마귀의 유혹도 이기고 끝까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질서 지키고, 야, 됐다. 너희들은 정말 영원한 내 가족이야. 올라오너라. 죽음을 맛보지 않고 다 천국에 가서 행복하게 살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래 우리가 안 태어날 수 있었겠지만, 거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잘 따라오고 있으신가요? 근데 선악과를 딱 따먹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멀리 행복해 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인류가 되어버린 겁니다. 안 되는. 그래서 지금 이 질문지에 쭉 내용 보면은 때로는 어떤 항목은 서글픈 항목도 있을 거예요. 야, 우리 가정은 왜 그러나. 어떤 항목은 야, 너무 좋다. 그런 항목도 있을 겁니다. 잘 보시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아, 인류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또 모형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정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또 교회는 또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은 어디의 모형이어야 돼요? 결론은 천국의 모형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인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손들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맛보고 그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 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다가 그 천국에 다 들어가면 그들이, 그 자손들이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가정제도를 만드시는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구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가족의 출생지는 어디인 거예요? 가정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마귀라는 놈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행복한 부부 관계를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마귀라는 놈이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행복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놈이 형제와 자매 간의 행복한 삶을 그렇게 시기질적으로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가정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하나님 만든 것이 제도가 가정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천국 백성을 계속 하나님께서는 출생시키려고 하시는 거고, 계속 하나님의 가족들을 계속 그 숫자를 늘리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그 영혼만 천국에 들어가요. 맨 마지막에 불렀던 곡 있죠. 우리 설교 끝나고 그 찬양 부르고 우리가 통성기도 할 거거든요.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우리의 이별을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가 있냐. 그죠? 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때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면 얼마나 우리는 그 이별을 견딜 수 없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지 말고 내가 잘하면 되겠다. 각자가 내가 죽어주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돼버리는 거니까. 네가 고치세요, 당신이 고치세요, 부모님 고치세요, 애들아 네가 고치세요. 물론 후죽할 수 있죠. 자식들이니까 건의도 할 수 있고 잘 의견도 내놓을 수 있지만 싸우고 다툴 일은 아닙니다. 싸우고 다툴 일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십자가 지고 내가 먼저 죽어주고 내가 예수님을 쫓아가면 되겠구나. 그런 모든 가족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다 쫓아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만큼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의 그 모형, 천국을 닮아서 천국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적인 그런 가정, 가장 성경적인 가정은 하나님 중심적인 가정이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가정이라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본문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담이 보니까 다 암수 행복하게 지내요. 자기는 없네. 짝꿍이 없네. 그래도 좋은데 짝꿍이 있으면 더 좋으니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어서 불행했던 것은 아닌데 거기에다가 돕는 배필 맞아 있으면 더 행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더 불행하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대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라고 하와를 만들어 주셨는데 나 때문에 내 남편이 더 불행해지면 안 되지.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아담이 보는 순간 감탄했죠. 뭐라고 감탄했습니까?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자,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무슨 표현이겠어요? 내 뼈 중에 가장 귀한 뼈다. 살 중에 살이다. 내 살 중에 가장 귀한 살이다. 나보다 더 귀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표준 세번역이나 우리말 성경이나 이런 쉬운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보면 조금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 내 사랑하는 사람 왜 이제 나타났는가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아, 내 사랑하는 이요 이제 나타났습니까? 당신은 내 가장 사랑하는 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살입니다. 그러면서 나보다도 당신은 더 존귀한 존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 구절이. 그렇게 날마다 보고 계시죠? 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에베소서에서도 있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곳곳에 성경 곳곳에 이 구절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근데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결혼하면은 부모를 버려라 전혀 아닙니다. 결혼하면 부모에게 소홀해라 전혀 아닙니다. 결혼하면 둘이만 행복하게 살고 다른 가족들은 뭐 잘 살든지 말든지 니네들이 더 중요하다, 니네들만 행복하면 된다. 물론 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자식된 도리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를 떠났거든 둘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라. 부모님이 걱정 안 할 만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그렇다고 부모님 관심 안 가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을 만큼, 부모님이 불안해하지 않을 만큼 너희들이 분명히 부모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게 살 만큼, 그만큼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속뜻이 그렇습니다. 그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남자나 여자나 결혼을 할 즈음에는 충분히 남자가 여자를 만나,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은 정말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을 만큼 신앙생활 잘하고,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을 만큼 경제생활 잘하고, 부모님 걱정 끼치지 않을 만큼 둘이 관계적인 문제가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만큼 독립을 해라, 그런 얘기. 그런데 뭐 사실 그런 가정이, 그런 부부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해요. 그것은 기도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해야겠죠. 근데 하나님 원래 의도는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이상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을 만큼 그렇게 인격적으로 성숙해라, 신앙적으로 성숙해라, 하나님과 관계를 잘해라, 결혼한 사람들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반대로 그렇게 자식들이 결혼해서 잘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도와주는 입장이 되어야지, 그 속에 끼어드는 입장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거하고 끼워놓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건 또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결혼한 자식들이라도 부모님은 끝까지 가르칠 수 있고, 성경적으로 가르칠 수 있고, 늘 훈육도 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하면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건 아니다 라고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들이지만 끼어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권면할 수 있죠. 그건 끼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부부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아들을 장가 보냈는데 마음으로 장가를 아직 못 보냈어. 딸을 시집 보냈는데 마음으로 아직 딸 시집 못 보냈어. 이거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딸이 미역국을 끓여 먹든 감자탕을 끓여 먹든 된장국을 끓여 먹든 딸이 할 일이에요. 야, 왜 너 그 미역국을 끓여 먹니? 너 왜 된장국을 끓여 먹니?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건 다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는 간 겁니다. 시집을 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부모님은 기도해 주고 잘 도와줄 뿐이지, 먹는 것도 간섭하고 입는 것도 간섭하고, 하여튼 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직도 시집 못 보내고 아직도 장가를 못 보냈다면 그 가정은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떠나. 인격적 독립을 한 겁니다. 그 둘이 철저하게 하나가 되도록 둘이 노력해야 돼요. 얼마만큼? 부모님이 근심하지 않을 만큼. 그런데 뭐 자식 낳아서 키워보니까 뭐 그 천국 갈 때까지 그게 뭐 자식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사라지나요? 그렇진 않죠. 그렇지 않지만 또 결혼한 가정, 결혼한 부부 입장은 또 달라야죠. 다짐은 달라야죠. 결심하는 것은 달라야죠. 그러니까 남녀가 결혼했으면 절대 부모는 그 속에 들어가서 절대 갈라놓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영화나 이런 드라마나 그 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을 심각하게 다뤘잖아요.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장가를 보냈는데 장가를 못 보냈어요. 매일 결혼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다 간섭해. 애야, 냉장고가 이게 뭐니?
우리 아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건 안 좋아했다. 며느라 왜 너는 네 좋아하는 반찬만 했냐.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반대로 딸을 시집 보냈어요. 딸 시집 보냈습니다. 자주 가시는 건 좋아요. 자주 가셔가지고 절대 거기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가정이 부부가 철저하게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은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고 권면해주고, 그래서 가정이 그 부부가 행복한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각자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거 보세요 부모님 그러시면 안 돼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말씀은 각자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나에게.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났다. 여자도 부모를 떠났다. 그러면 둘이서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뭘 사든지 뭐 삼성 거 전자제품을 사든 LG 거를 사든지 둘이 알아서 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너는 왜 세탁기를 통돌이를 샀니? 드럼이 좋다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신앙적인 것만 잘 조언해 주시고, 자녀들 교육할 때 그것만 잘 조언해 주세요. 그것도 성경적인 범위 안에서. 아셨나요? 자식들을 도와준다는 것이 가시고 나면 자식들이 싸우면 안 돼. 자식들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해야지.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다투는 일이 되면 절대 안 된다. 그 마음에 잘 새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하나님 중심으로 잘 살았을 때 행복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중심으로 부부가 생활하면 그 가정생활은 벌써부터 깨지고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어봤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왜 아담에게 아담아 선악과를 따먹는 다음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셨을까요? 왜요? 혼내시려고? 1번 혼내시려고, 2번 저주하시려고, 3번 살 길을 열어주시려고. 3번이죠. 3번. 근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 야, 드디어 하나님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나 저주하려고 하는구나. 정령 죽는다 했는데 이제는 진짜 죽이려고 찾는구나. 죽이려면 왜 찾아요? 소리도 없이 그냥 죽이지. 그 목소리가 죽이고 싶은 목소리였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그곳에 있니? 네가 왜 죄악된 자리에 있니? 네가 왜 마귀의 편에 서 있니? 너는 왜 내 낯을 피해서 왜 숨은 그 자리에 있니?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냐. 너는 나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돼. 너는 마귀와 함께 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너는 있어야 할 곳이야. 네가 왜 거기 있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너는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럴지라도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럴지라도 네 죄는 내가 갚아줄게. 아담아 나를 오해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 인류는 그 하나님을 놓쳐서 그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오히려 부정하죠.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무슨 천지창조 하나님이 했다고? 라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아니 하나님께로 와야 영혼도 살고 가정도 행복한 것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습니다. 두렵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 뒤로 하고 물어봤어요. 네가 벗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줬냐. 누가 너에게 고해줬냐. 누가 가르쳐줬냐. 이것저것 다 생각 안 하고 아담은 핑계만 대요. 나 죽일 거야. 나 저주하러 오신 거야. 그 생각에만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무슨 질문을 하시든지 다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어두워져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담이
당신이 창조해서 함께 살게 해준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핑계를 대요.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질문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회피하려고, 자기가 그 죄를 누구한테든지 전가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죄를 전가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근데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사랑의 아빠,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세상에 그 죄에 대한 책임 전가를 아내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 아내가, 그런 하와가 하나밖에 없는 남편을 쳐다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와가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계속 질문하고 계세요. 가만히 들어봐. 그러니까 하와가 저 질문 아니신데, 하나님 질문은 저런 의도가 아닌데, 내 남편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이러면서 이제. 근데 마지막 결정타에 실수를 한 거예요. 아담이. 아담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네가 먹었냐? 아유, 제가 먹었습니다. 가 아니라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가지고 저 먹었을 뿐인데요. 그것도 하나님이 쓸데없이 창조해가지고 쓸데없이 여자 만들어줘가지고 그 여자가 먹어서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이고 여자 만든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 책임 아니에요. 이러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가로막혔죠. 부부와의 관계도 완전히 가로막았어요. 누가 막았어요? 아담이 죄 짓고서 자기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런 남편을 볼 때 아내의 입장은 어떻겠냐고요? 너무 사랑스러울까요? 너무 신뢰가 돼요? 저 남자 따라서 신앙생활 잘하면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했겠어요? 이 남자 잘 도와주면 행복한 가정 되겠다, 믿고 따르자, 그랬겠냐고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여성들이 인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여자들은 남자를 안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복수할 기회를 드린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지고 파괴되고 무너지고 가정이 힘들고 힘든 거예요. 똑같아, 입장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질서를 다시 정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아내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예수 믿는 남편들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너희들이 다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너희 자식들도 행복한 삶을 살고 예수 잘 믿고 너희 가족들은 다 천국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다 들어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그래서 5장 22절로 24절, 아내들이여, 시작. 자, 우리 아내분들께서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되어야 비로소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종이야? 내가 뭐 시녀야? 내가 뭐 하인이야? 무술이야? 자, 이것은 어떤 주종관계, 상하관계를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평등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편이 여자에게 복종을 요구하려면 얼마나 올바라야겠어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해야겠어요? 얼마나 가정을 잘 이끌어 가야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관계가 잘 돼야겠어요? 아내가 복종할 만큼, 복종을 유도할 만큼, 복종심이 마음속에 우러날 만큼 얼마나 아내를 사랑해 줘야겠냐고요. 아내에게 명령한 소리지만 결국 남편에게는 충격적인 소리인 거예요. 야, 왜 아내가 나한테 복종을 하지 않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그럴 만한 그 능력이 없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하라고. 거봐! 이러지 마시고, 설교 끝나고 가서 싸우지 마시고, 자,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처럼 가정은 남편이 머리다. 그러면 남편은 충격받아야 돼. 이야,
나는 머리 노릇을 못하고 꼬랑지 노릇을 했구나. 이렇게 말씀을 보시라고요. 나 머리야 이제부터 이러지 마시고, 미안해, 내가 머리 노릇을 해야 되는데 내가 꼬랑지 노릇 했네. 이제 반전입니다. 반전. 에베소서 5장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각오해라.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다. 아내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자기 몸에 좋은 반찬 많이 올라옵니다. 네. 아내 사랑해 보세요. 좋은 옷 많이 사줍니다. 그러니까 가정 행복은 서로 자기 할 탓이에요.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교회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줘라. 그럼 어찌 아내가 복종 안 하겠냐? 어찌 아내가 존경 안 하겠냐? 어찌 아내가 순종 안 하겠냐? 어찌 아내가 딴 주머니만 차고 있겠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질서죠. 그런데 이것이 골로새서도 있지만 이게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밀. 이 가정이라는 것, 이 부부라는 것은 비밀이다. 비밀. 그리스도와 교회, 예수님과 교회에 관한 엄청난 비밀이 가정의 부부 관계 속에 들어있다. 29절로 33절 그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자, 비밀이래요. 무슨 비밀이요? 예수님께서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자기 하나님 됨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시고 우리에게 장갈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갈든 겁니다. 왜요?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곳에 신부감을 찾아오셔가지고 그 신부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빚을 다 탕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지참금을. 죄에서 사야 돼요. 우리를. 마귀 손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야 돼요. 근데 지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놔라. 내 색시야. 내 신부야. 내 아내야. 내 죄야. 내놔. 율법아. 내놔. 마귀야. 내놔. 내 아내야. 대가를 치르고 데려가세요. 율법이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랬단 말이에요. 죄가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당신 아내라고? 그럼 지참금을 줘야지. 대가를 치르고 데려가야지. 내가 샀는데, 죄로 샀는데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내가 샀는데. 죄가 하는 말이죠. 율법이 하는 말이에요. 죄악성은 사망이니까 얘는 내 거야. 율법이 지배했어요. 죄가 지배했어요. 마귀가 자꾸 정죄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지참금을 다 지불한 거예요. 몸값을 다 지불한 겁니다. 능욕받고 징계받고 채찍 맞고 가시면을 쓰시고 갈대로 맞고 뺨을 맞고 옷은 실 오라기 하나 없이 다 벗겨지고 수치와 능욕을 다 당하고 조롱당하고 겨우 십자가에서 찬연하게 살찌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몸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믿는 자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의 몸값을 다 지불했다. 믿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아유, 못 믿어, 못 믿어. 당신 무슨 내 몸값을 지불해. 당신 믿으면 천국이라고. 아예 못 믿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이미 몸값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에게 돌아오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죄로 자기가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장가드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제는 임마누엘 하나가 된 겁니다. 이마만큼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은 먼저 이마만큼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하나 된 속에 자식들도 복을 받는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자녀들도 구원을 받는다. 부부가 하나가 되면 온 가족들이 행복할 것이고 영생할. 그래서 가정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가정은 그렇게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그리고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가족을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